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오늘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모임에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한 노인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노인, 당신은 내가 무섭지 않소? 왜 도망가지 않소?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 이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보게, 내가 자네 누이하고 결혼해서 40년을 살았는데 자네가 무섭겠는가? 그러더래요. 자, 옆 사람 보시고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오. 예,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악처가 되지 말고 좋은 부인, 좋은 남편 되십시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좀 무거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래도 굉장히 기독교인으로서 기본이 되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해할 부분은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전파한 말씀입니다. 처음에 몇몇 안 되는 제자들에게만 전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굉장히 큰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향하여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설교의 이 중심되고 예수님이 설교를 잘 알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이라 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전했는가 알고 싶으면은 이 말씀을 잘 보면 되지요.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처음에 팔복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치관이지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에 줄이는 사람,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 나를 위하여서 핍박받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손해보는 사람, 예수님 말씀 전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다가 핍박받고 손해보고 어려움 겪는 사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갔던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살았느니라, 하늘에서 상이 크미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근본적인 가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 이 본문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제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습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게 되면은 그건 소금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소금인데 맛을 내는 소금이라는 겁니다. 선택할 여지가 없이 맛을 내는 그 소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산 위에 있는 동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있을까?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산에 지은 집 한 채도 볼 수 있는데 동네가 거기에 서 있는데 어찌 보여지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보여지게 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돌을 닦거나 또 어떤 해탈을 하고 싶은 사람은 산에 들어가서 숨어서 혼자 이렇게 선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돌을 닦으면 됩니다. 숨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숨을 수가 없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다 보인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세상에 다 보이고 나타나게 돼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빛에 대해서 예수님이 조금 더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이지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말, 다각다각하고 타고 가는 말인가? 그 말 밑에 무슨 등불을 두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도 아니지요. 영어로 보면 bowl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릇입니다. 열대가 한 마리 되지요. 열대를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면은 큰 그릇으로 그것을 덮기 위하여 켜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켜면은 등경 위에 두고 그 집을 비추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빛도 역시 비춰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산 위의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 등잔 위에 빛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어야 하고 또 동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보여야 하고, 그리고 등잔 위에 있는 등불은 비춰야 하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소금처럼 맛을 내고 보이는 것이고 빛을 비추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내가 비치고 싶으면 비고 소금의 역할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내 제자가 된 증거가 무엇인가? 비치지 않을 수 없는 빛이다. 비치는 것이 바로 증거이고 내지 않을 수가 없는 소금맛을 내는 것이 바로 증거이니 오늘 너가 나의 크리스찬인가? 너 정체성이 뭔가? 빛을 비추는 것을 보면은, 소금맛을 내는 것을 보면은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제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 구절입니다. 5장 16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고 너희는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을 언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가? 착한 행실.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때 사람들에게 다 나타날 것인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다. 그러면 너는 역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나는 저 사람이 믿는 것과 같은 것을 믿지 않아. 나는 저 교회 다니는 사람과 동의하지 않아. 그래도 저 사람의 삶은 존경스럽다. 나는 저 사람의 말 틀렸다고 생각해. 그러나 난 저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언젠가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좀 믿어보고 싶고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다. 너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소금과 빛,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런데 언젠가부터 특별히 한국에서는 크리스천들을 향한 엔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수년 전부터 갑자기 이렇게 엔티들이 많아졌습니다. 기독교를 비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안티들이 많이 생긴 이유 중 하나는, 그 이유 중 하나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비롯되지 않았는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친미주의이기 때문에 좌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을 공격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이야기는 별로 매스컴을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작은 부정적인 일이라도 아주 크게 매스컴을 타고 방송에 많이 방영됩니다. 기독교에는 잘나는 것도 별로 방영되지 않습니다. 고아원을 짓는다든지 양로원을 운영한다든지 노인들을 돌본다든지 밥 없는 사람 밥 이렇게 먹게 드린다든지, 이런 것은 한국에 많은 단체가 있지만 기독교만치만 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네팔에 지금 사고가 크게 났는데 이런 것 돕는 것도 기독교만치만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헌금 거두어서 뭘 착취했다, 이런 얘기는 사실 기독교 전체를 보면 많지도 않은데 크게 나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교단에서 또 어디서 공부했는지, 그리고 안수는 바로 받았는지, 정말 똑바로 된 목사인지 이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조금 잘못하면은 그냥 신문에는 그냥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훌륭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름도 빛도 없이 오늘도 그리스도만을 위하여서 일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목사 이야기는 매스컴에서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잘못한 목사는 어떻게 그렇게 만처럼 보이는지 모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에 대한 얘기도 잘못하는 것은 많이 부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른 목적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생긴 이유 중 하나는 교회에 다니는 우리 스스로의 잘못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목회자, 예수님을 잘 믿는 장로, 예수님을 잘 믿는 집사, 권사,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직분자들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기독교는 그 특성상 죄인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기독교는 특성상 부족한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부족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 교회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천사들 같이 전부 다 예수님 같은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는 지금 전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그 특성상 부족한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인품을 담지 않은 사람이, 조금씩 변해가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한국에서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아주 급성장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 급성장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닮지 않고 여전히 그냥 자기 생각대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오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진실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는 마음이 아니라, 이 교회에 다니는 것도 세상적 부와 명예와 그 권력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이런 설교들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이 밸런스 없이 교회 다니면 복 받습니다, 교회 가서 축복 받습니다, 교회 다니면 복을 받습니다, 교회 받았으면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밸런스 없이 그것만 자꾸 전하니까 성도들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가치관이 똑같습니다. 추구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가 이런 비난을 자처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래 다니고 사회적 지위가 있다가 보니까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 결과 이런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방식에 있어서 교회 다니기 전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은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 속에서 그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먼저 내 머리부터, 내 술수부터, 내 방법대로 찾고, 그것이 안 되면 뇌물 줍니다. 그것이 안 되면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절에 가서 승려도 찾아가서 말씀이 아닌 절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것도 안 되면 성경에도 없는 아예 자살을 해버립니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 즉 교인이라는 말은 듣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것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물이 막 났어요. 내 얘기하는 것 같아서 내 얘기. 나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제가 뭐 뇌물 주고 지금 누구 거짓말하고 사기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럴 수 있다. 눈물이 막 나요. 이런 설교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부족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부족한 집사, 부족한 권사, 부족한 장로, 부족한 목사도 괜찮아요. 어차피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부족한 건 괜찮아요. 그런데 가짜는 되지 말아야 돼요. 가짜는 안 돼요. 가짜는 되지 말아야 돼요.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It's okay.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 실력이 부족합니다. 제 설교력과 언어 구사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It's okay. 가짜는 안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능력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해도 조그만 것이라도 진실되게 예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가 되시기를. 명품이 안 돼도 돼요. 빛나는 사람 안 돼도 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래도 너는 진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을 우리는 참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 주여 주여 해야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 집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이란 행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은혜고
전적인 믿음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성경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은 전적인 은혜이고 구원은 전적인 믿음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선물입니다. 이 구원이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란 전적인 은혜고 전적인 믿음이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다 그러면 구원은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대가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세상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비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지 않으면 오늘날 구원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 구원은 은혜이고 구원은 믿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행위입니까? 믿음이 아니라 행위가 구원을 가능케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좀 해석하는 듯한 말씀을 야고보 사도께서 하십니다. 야고보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사람이 나 믿는다 하는데 행함이 없다, 그런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건 구원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이거는 대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rhetorical question이죠. 반문적인 질문이죠. 반어법 사용하는 거죠. 구원 받겠느냐, 구원하겠느냐,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2장 17절 가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믿음은 전혀 사람을 구원시키지 못한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 그거 죽은 믿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진실되게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래도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힘쓰고 노력하고 때로는 발부둥을 치지요.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희가 성자라고 말씀하지만 우리의 행동이 있어서 천사처럼 하루아침에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끝없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에 의하여서 끝없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내가 잘못됐을 때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해야 될 것을 안 할 때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끝없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없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는 생각이 전혀 없다. 성경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구원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한다 그럽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많은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알지 못합니까? 우리 누군지 모르겠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지요. 그래도 주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해보고 가르쳐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 주의 이름으로 귀신, 그래서 기도했다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교회를 대충 다닌 사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데 우리 모릅니까? 주님, 그래도 우리 모릅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분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때에, 주님 뵐 때에 주님은 내가 너 도무지 못한다, 도무지 난 너희 모른다, 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너 불법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교인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는데 그렇게 심각성을 두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그냥 행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직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점도 쳐보고 승려 찾아가서 조언도 구해보고 뇌물도 뿌려보고 거짓말도 별 거리낌 없이 해보고 사기도 해보고 부정도 행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는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신다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결론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십니다. 7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예수님 설교의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모래성을 짓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모래성 같은 믿음. 다 교회 다니고 직분 받으니까 다 모래성처럼 아름다워 보이지요. 그러나 비가 오고 창수가 터지고 환란이 오고 주님 만나게 되면은 다 무너져 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혀 불필요한, 쓸모없는, 다 무너져 버린 그런 믿음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작은 믿음이라도 반석 위에 그 믿음을, 그 집을 지으니 창수가 나고 비가 터지고 예수님 뵐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진실된 믿음의 사람,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할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설교 결론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불법을 행하는 자라가 자라고 그럴 사람이 있어요. 오늘 교회를 다녀서 기독교인처럼 보이고 직분을 받아서 정말 잘 믿는 기독교인처럼 보이는 사람 중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할 사람이 있어요. 많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구원을
못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준비하면서 참 괴로웠습니다. 내 이야기가 될 수 있구나. 내 이야기가 될 수 있구나. 나를 돌아봐야 되겠구나. 나를 돌아봐야겠구나. 내가 이런 말을 정말 나보다도 더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전할 자격은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밴쿠버 중앙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가짜는 되지 마세요. 작은 믿음이라도 진실된 믿음 가지세요. 여러분, 바위 못 옮겨도 돼요. 산 못 옮겨도 돼요. 여러분, 수천 명 전도 안 하셔도 돼요. 빛나지 못하셔도 돼요. 여러분, 늘 건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찬송 최고로 모시기 안 하셔도 되고, 기도 몇 시간씩 안 하셔도 돼요. 작은 믿음이라도 진실된 믿음, 이거 중요해요. 진실된 믿음 가지시기를, 가짜가 되지 마시기를,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렇지요. 사실 말씀대로 사는 것에는 큰 복이 있습니다. 성경 보면은 너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몸도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과 육과 범사가 잘될 것을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적으로만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큰 사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부자였어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밸런스 없이 그런 것만 쫓다 보니까 이 기초가 없는 신앙인이 되어서 가짜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 믿음 생활한다고 착각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과 육에 있어서 만복을 주시고 그 후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있지요. 우리는 요즘 생명의 삶을 통해서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행적을 우리가 읽으면서 묵상하고 있어요. 매일 하는 거 귀중합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섬겼습니다. 1000번제를 솔로몬이 드렸죠. 쉬운 것 아닙니다. 1000번제, 소 한 마리만 잡아도 1000마리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최고의 성전을 지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어려서 그는 그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진실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는 많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자들이 솔로몬을 그 하나님 섬기는 데서 멀게 했죠. 왜? 이방 여자들이 솔로몬 왕궁으로 올 때에 몸만 온 것이 아니라 그가 섬기는 신도 데리고 왔습니다. 그의 백그라운드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솔로몬을 유혹한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은 후에 그 젊은 여자의 사랑을 꼭 붙들려고 하니까 그 말입니다. 성이 그 말이에요. 사랑하였더라, 그 말이에요. 나이가 든 후에도 젊은 여자들 사랑을 꼭 붙들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돼요. 그 여성들 말을 들어주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은 일찍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꼬리를 내렸다고 하시고 한 분은 꼬리를 잘랐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한몫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는 데까지 그 사랑을 붙들기 위하여서 따라간다면은 큰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여 제사하였더라. 다른 신들을 그냥 섬긴 것도 아니고 이 여성들이 내 사랑을 원하면 신당 지어달라. 근데 솔로몬이 그 신당을 어디에 지었는가? 먼 데도 아니고 예루살렘 앞산에다가 신당을 이렇게 지어주었어요. 그리고 내 사랑을 원하면 같이 가서 이방신 섬겨야 된다. 솔로몬이 따라가서 같이 섬기기도 이렇게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사랑을 붙들기 위하여서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너가 나를 떠났으니 이 왕국 무너진다 이 말씀이에요. 빼앗아서 신하에게 준다 이 말씀이죠. 12절 내려가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려니와. 너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행하지 않는다. 너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이 밧시바 사건 외에는 하나님께 온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했을 때에 나는 백항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이 법궤가 어떻게 텐트 속에 있는데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겠습니다. 이 나단을 통하여 말씀을 했죠. 그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였을 때 하나님은 너는 짓지 못한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짓지 못한다 이렇게 하셨지만 그 마음을 너무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특별한 복을 주셔서 너의 왕국이 계속 지속된다 약속을 그냥 해버리셨어요. 약속을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너 지금 빼앗아야 되는데 너 아버지 때문에 내가 지금 봐준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한 지파를 주는데 너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렇다. 너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위하여 너 아버지 다윗과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위하여 내가 내 아들 계속 왕되게 도와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부귀 영화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는 즐기고 좋은 시간 가졌는지 모르지만 자손에게는 큰 해악을 끼쳤습니다. 자기 가진 것 가지고 그 자손에게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을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이 솔로몬이 지은 산당이 언제까지 갔는가? 이 솔로몬 시대를 지나고 300년 후에 요시야라는 분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이 솔로몬이 지은 이 많은
이방 신당들이 요시야 왕 때까지 그대로 있었어요. 300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있고 요시야 왕 때에서야 비로소 이것을 치워버렸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300여 년 동안 솔로몬은 예루살렘 앞에다가 이방 신당을 지어놓고 그 백성이 유혹받도록 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유혹받도록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죄가 작지가 않습니다. 그런 흔적을 남겼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스스로는 부유하게 살아도 자손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부모가 있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자손들에게 복을 물려주는 덕이 있고 좋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을 행함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